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처지하게 하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그 토지의 모든 수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2023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부, 또 우리 청소년부, 그리고 우리 청년부와 장년부와 연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귀한 것은 우리 어린이와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어려서부터 마음에 새기고, 또 청년이 되었을 때 갑자기 어떤 예배적인 충격이 오지 않게 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우리 초등학교 1학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80이 넘으신 우리 이종모 권사님까지 다 공감할 만한, 이해할 만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에는 참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동영상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설교의 예화도 우리 다음 세대에 좀 맞춰서 작년들에게도 맞춰지지만요, 그런 부분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설교에 함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하신, 명령을 하신 절기가 맥주감사절입니다. 맥주감사를 지키라고 하는 데에는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그래요. 그 분명한 원칙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리기 전에 동영상 한 4분 정도 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세기 초 미국 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10살 정도의 남자아이가 $1를 손에 꼭 쥐고 거리에 있는 상점마다 들어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파시나요? 이 황당한 질문에 가게 주인들은 안 판다고 말하거나 또는 아이가 장사를 방해한다고 생각해서 매몰차게 내쫓기도 했습니다. 해가 점점 지고 있었지만 아이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69번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하나님을 좀 파시나요? 가게 주인은 60이 넘은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얘야, 하나님은 사서 무엇하려고 그러니? 자신에게 제대로 말을 걸어주는 사람을 처음 본 아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고 자신의 사연을 노인에게 털어놨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오래전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삼촌이 돌봐주고 있는데 얼마 전 삼촌마저 건축 현장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해 현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는 의사에게 삼촌을 꼭 좀 살려달라고 빌었답니다. 그때 삼촌을 치료하던 의사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얘야, 삼촌을 구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다.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는 아이는 이 말을 듣고 그게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물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진한 아이는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와서 삼촌에게 먹일게요. 그러면 꼭 나을 거예요. 아이의 말을 들은 노인은 눈시울이 인해 붉어져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돈은 얼마나 갖고 있니? $1요. 마침 잘 됐구나. 하나님은 딱 $1거든. 노인은 아이의 돈을 받아 선반에 있던 하나님의 키스라는 음료수를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있단다 얘야. 이 하나님을 마시면 삼촌이 금방 나을 거야. 아이는 기뻐하며 음료수를 품에 안고 손살같이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는 자랑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삼촌, 제가 하나님을 사왔어요. 이제 곧 나으실 거예요. 다음 날 세계 최고 의료 전문가들이
전용기를 타고 이 작은 도시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삼촌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와 삼촌의 상태를 진찰했고 치료 결과 아이의 삼촌은 정말로 병이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은 퇴원할 때 천문학적인 병원의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라 쓰러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어떤 억만장자 노인이 이미 비용을 전부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삼촌을 진찰한 의료진도 이 노인이 고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삼촌은 나중에야 아이가 마지막으로 들른 가게의 주인이 억만장자 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돈이 많은 이 노인은 무료할 때 가끔씩 가게에서 적적한 시간을 보내곤 했던 것입니다. 감격한 삼촌은 아이와 함께 노인의 가게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이미 여행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가게 점원은 이들에게 이번 도움을 마음에 크게 담아두지 말라는 말과 함께 노인이 쓴 편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삼촌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젊은이, 내게 고마워할 필요 없네. 사실 모든 비용은 자네의 조카가 다 낸 것이니 말일세. 자네에게 이런 기특한 조카가 있다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걸 말해주고 싶네. 자네를 위해서 1달러를 쥐고 온 거리를 누비며 하나님을 찾아다녔으니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자네를 살린 건 그분이니 말일세. 1달러를 들고 하나님을 살아다닌 기특한 아이.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을 1달러에 샀지만 우리는 누구나 그분을 무료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을 사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그분을 잘 팔고 있나요? 지금 당신이 만나는 누구에게나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을 팝니다. 하나님을 판다고 하는 의미가 우리에게는 잘 와닿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팔지?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붙들고 이 맥주감사 주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전제되어지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소유예요? 그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게자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자, 그대로 더 보세요. 여기서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은 누구의 땅이에요? 하나님의 땅이에요.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이에요. 누가 주신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의 감사의 출발은 뭐냐면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 가정이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누구에게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사실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내 마음에 어떤 때는요, 아주 고약한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떻게 저런 걸 만나가지고, 아니 남의 자식은 어떻게 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특별히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기업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세상 사람들 말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말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생각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교인들이 죄송합니다, 너무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내 자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기업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원칙적인 정신을 잃어버린 가정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지금 내 가정 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이 상황을 심각하게 봐요. 세상 말고요, 다른 교회 말고요, 우리 우신교회 안에. 그래서 이번 이제 다음 주일이 지나면 우리가 짧은 닷새 동안 밤 또한 새벽 모여서 기도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름 행사를 준비하는 기도회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내 자녀 이렇게 해달라는 기도회가 아닙니다. 내 자녀를 향한, 부모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 자녀를 키울 수 있겠습니까? 비단 이것은요, 초등학교에 다니는 10대 안쪽에, 또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10대, 또 대학에 다니는 또한 사회초년생인 20대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30대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40대인 자기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왜요? 누구의 생각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이번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누구의 축복이 될까요? 나의 축복, 내 가정이 축복이 되는 것이,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지난 금요일 날 사실상 맥주감사주일 설교를 지난 금요일 날 했어요. 지난 금요일 날 심야 못 나오신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금요 심야 설교를 꼭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맥주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뭐 얼마간의 헌금을, 보리농사 짓지 않으니까 현금으로 올려드리면 맥주감사절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올려드리는 것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구약이 아닌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맥주감사예요.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 가나안 땅 받은 것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는 원래 원주민들이 있어요. 세상 논리로 따지면 이거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이미 살고 있는 원주민들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준다? 이건 도둑질이지요. 이스라엘은 그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땅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땅이에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100% 은혜로 받은 것이 또 뭐가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내 공로로 받은 것 아니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복 받는 수단으로 내 첫 번째 소득의 만물, 가장 실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주감사절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는 내가 하나님께 거저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오늘 성경의 표현은 만물, 처음 거둔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이제 신앙의 생활을 하면서요, 이것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그것은 기복과 축복을 좀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여러분, 이건 엄밀하게 얘기해서 기복이에요. 축복은 그것이 아니에요. 축복은, 이 기복은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인격이 필요 없어요. 왜요? 변화된 품성도 필요 없어요, 기복은. 왜요? 그 목적이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그랬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된 인격도 없고 예수로 거듭난 성품도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어져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어딘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린 십자가의 은혜로 무엇됐다?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 이제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우리 어린이부 다니엘 알아요? 따끈따끈거리네요. 예, 고맙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당시 바벨론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 신하들이 이 종으로 끌려온 다니엘이라고 하는 소년이 너무 왕의 사랑을 받으니까 셈이 나가지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의 신상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적으로 집어넣으시죠. 그러니까 왕이 왕의 도장을 꽝하고 찍어요. 이 도장 찍는 장면을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왕의 곁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그러면 그 왕의 어인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어요. 알면서도 윗방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 제끼고 몰래 숨어서가 아니에요. 하루에 3번씩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사주궐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게 시키셨겠죠? 아니에요.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고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주저없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인격적인 신앙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복 신앙은 인격적이지 않고 당장 눈에 보이는 복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29살 이제 전도사가 하나님께서 막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주시는데 너무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잠을 잘 때도 개척해야 되는데 그런데 개척을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고, 그때 하나님께서 감류교회의 남자 권사님을 만나게 하셨어요. 제 아내가 다니는 교회의 권사님이신데 건축업을 하세요. 이분이 저를 저 인천 계산동 그 당시 한창 신도시를 개발하는 곳에 데리고 가서 한 상가를 보여주셨어요. 4층짜리 쌍둥이 상가예요. 여기에 상가가 있고 사람이 지나갈 수 있는 통로가 있고 여기 또 상가가 있는데 두 상가가 똑같은 평소에 똑같이 생긴 상가예요. 근데 이쪽 상가는 주인이 여잔데 교회를 안 다녀. 이쪽 상가는 주인의 부인이 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상가를 선택했겠어요? 예수 믿는 권사님 상가를 선택했겠어요?
우리 청소년들 어떻게 생각해? 당연히 예수 믿는 권사님이 주인인 상가를 선택했겠죠. 그렇게 이제 2층 상가를 예배당으로 옥상에 있는 창고를 이제 사택으로 쓰기 위해서 계약을 마쳤어요. 이제 교회 시설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 4층에 주인이 살았어요. 주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찾아갔어요. 부인 권사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좋은 상가를 교회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먼저 인사를 했어요. 그때 권사님이 저에게 뭐라고 하셨게요?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흔히 생각하신다면 권사님도 저에게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상가에 교회가 들어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아마 우리 권사님이라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에요. 재수없게 상가가 교회에 들어왔어. 도대체 그 인간은 뭐 하려고 이따위 짓을 해서 사람 골치 아프게 만드는 거야. 여기서 그 인간은 누구예요? 이 상가를 소개해 주신 그 감리교 남자 권사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꽝 닫아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전박대를 당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장마철이었어요. 그 주인 권사님이 옥상에 흙을 퍼올리고 모래를 퍼올려서 밭을 만드셨어. 벽돌로 쭉 이 정도 이렇게 싸가지고 모래하고 흙을 섞어서 밭을 만들고 거기다 상추도 심고 채소도 심고서 먹으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장마철에 문제가 생겼어요.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어떻게 돼? 흙이 쓸리고 모래가 쓸려서 빗물이 내려가는 우수관을 통해 이 흙과 모래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서 1층부터 흙과 모래가 뭐 우수관이라 봤자 한 요 정도 몇 개 안 되잖아. 이게 차곡차곡 쌓여갖고는 그 빗물이 2층 우수관을 통해서 2층 교회로 다 밀려 들어온 거예요, 물이. 그래서 교회 사무실, 유아실, 예배실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어요. 하루 종일 그 물을 퍼냈어요. 그리고 해가 들어오지 잘 않으니까 그 무거운 교회 의자, 강대상 이런 기물들을 1층으로 내다가 맨날 며칠을 말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4층에 권사님을 찾아갔어요. 항의하려고 찾아간 게 아니고요. 아직도 옥상에 밭에는 모래하고 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우수관을 뚫는데 이건 뚫어지지가 않아. 뚫어퐁을 넣는다고 뚫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죠? 흙이니까. 뭐 하수구 뚫는 뭐 이렇게 뭐 그냥 이걸로도 돼. 그걸 간신히 뚫어놨는데 또 비가 오면 또 막히면 또 역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권사님께 이제 의논을 드리려고 올라갔어요. 권사님, 저 옥상에 있는 흙과 모래를 딱 말이 나오자마자 싫으면 나가면 되지. 싫으면 교회 빼. 그 문을 또 꽝 닫아버리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33년 된 이 얘기거든요. 참 잊혀지지가 않아요. 이게 잊혀져야지 되는데 잊혀지질 않아요. 그 집 문에는 서울에서 제자훈련으로 두 번째 당시 유명하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붙어 있었어요. 주일이면 얼마나 예쁘게 단장을 하고 온 집안 식구가 교회를 가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쉰방을 오신다고 그러면은요, 그냥 상가 1층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청소하라고. 2층 예배당 앞에 청소하라고. 우리 목사님 오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인격, 특별히 이것을 하면 하나님이 그 보상으로 복을 주시지라고 하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십자가에서 경험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으로 인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요,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는 거 있잖아요. 감사는 나를 살리는 게 감사예요. 내가 현재 죽어 있느냐 살아 있느냐는 내 안에 과연 십자가로 인한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부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읽었던 책 내용을 하나 좀 소개해 줄게요. 예전에 나주눌털이라고 하는 얇은 이 소책자가 교회로 이렇게 때만 되면 배송을 해주셔서 거기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한 청년이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신도림에서 한 중년의 남자분이 큰 가방을 그냥 낑낑 메고 전철에 올라탔어요. 그리고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좀 특유의 목소리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 것은 가시는 길에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함입니다. 물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아저씨가 가방에서 물건을 꺼냈는데, 그리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풀더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칫솔 맞습니다. 이걸 뭐 하려고 가지고 나왔을까요? 뭐 하러 가지고 나왔어요? 팔려고요. 한 개에 200원씩 5개가 한 묶음입니다. 합이 1,000원입니다. 뒷면을 돌려보겠습니다. 영어로 쓰여 있습니다. Made in Korea. 수출했다는 겁니다. 수출이 잘 되었을까요? 망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씩 돌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칫솔을 앉아있는 사람에게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여러분에게 칫솔을 팔 수 있을까요? 아주 특이하죠? 파는 이 장사법이. 여러분도 모르시죠? 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다고 나서 손에 있는 칫솔을 건네봤든지 아니면 돈 1,000원을 건네봤든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전철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손을 유심히 쳐다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야, 1,000원짜리를 좀 저 아저씨에게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칫솔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속으로 1,000원짜리 주면은 아이고 잘됐다, 칫솔을 돌려주면 아유, 본인이 이런 탄식을 할 정도로 이 아저씨의 장사법이 아주 희한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몇 개를 팔았을까요?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얼마 벌었어요? 우리 어린이들 얼마 벌었어? 4,000원 벌었어. 4,000원 벌었습니다. 그럼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실망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포기할까요? 다음 칸 갑니다. 그리고는 그 뭉치를 들고 다음 칸으로 이동해 가더라는 거예요. 이 아저씨의 다음 칸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말에 그냥 사람들이 뻥 하고 웃음이 터져 버렸어요. 이 청년도 덩달아 웃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하는 얘기가, 이 아저씨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 내가 실망했을까요? 다음 칸 갑니다. 분명히 신명했어요. 그러나 주저하지 않고 다음 칸으로 간다는 거예요. 즉, 희망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어려운 순간마다 다음 칸 갑니다. 희망을 잃지 말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글을 제가 아주 젊은 시절에 읽은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 생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그 사고가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다. 하물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가.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믿음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정의를 하고 설교를 마치겠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 가지가 내포되어 있어요. 첫 번째,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신뢰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신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해한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내 상황에 따라가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2023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소원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도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실망스러운 일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깨어지느냐?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중에 이해가 되어지는 일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런 문제를 주시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안 깨어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 안에든 교회 밖이든 순종하는 거리가 멀게 살아가는 사람이 나보다 뭔 일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현실적으로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상황,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그 일을 세상에서 순종하는 길은 너무 힘들어.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 출발점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에서 허락한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어떤 원리와 논리에 의해서 감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고 하기 때문에 감사가 작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감사는 십자가로부터 출발이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감사는 멈추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 뭐다?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읽습니다. 감사로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뭘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구원은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지능,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복을 구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2023년도 전반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약할 그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 절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한 감사.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많은 축복들이, 모든 축복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인함입니다 라고 하는 이 근본적인 믿음으로 이 감사의 절기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기입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맥주감사절기의 축복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